말씀의 제목과 같이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우리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카톡을 하면은 답장을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답장하기 싫으면 그냥 그림을 보내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읽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 본 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또 자주 보내면 안 되죠. 매일매일 보내는 그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거 빼고 제가 보냈을 때에, 그래서 이제 뭐 답장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기분은 그런 겁니다. 악수하려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부당하는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때 얼마나 무한하고 쑥스럽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따뜻해야 합니다. 가끔은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주일 준비하면서 또 청소한다든지 어떤 일들 하고 있으면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버릇들이 좀 고쳐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지고, 어떤 교회에 무슨 사역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따뜻한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차갑고 이기적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요즘에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BBC 방송국에서는요, 영국에 올해에 유행하는 외국 말 하면서 가끔씩 세계 여러 나라 말을 소개하는데, 작년에 BBC 방송국에 당첨되기도 했었어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올해는 한국말 중에는 어떤 말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BBC 방송에 내보냈냐면 꼰대라고 하는 말을 내보냈고요. 재밌나 봐요, 그런 말들, 의미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뜻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뜻이죠. 어차피 내가 큰 부자는 될 수 없고 어차피 내가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 나는 그냥 나대로 행복을 지키겠다, 느끼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젊은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밥은 교회에서 공짜로 먹지만 밥 먹고 가서 커피는 내가 20불짜리 뭐 30불짜리 뭐 이렇게 분위기 있는 데서 먹겠다. 점심은 대충 회사에서 김밥과 라면으로 때우지만 그래도 디저트는 내가 제일 좋은 걸로 먹겠다, 뭐 그런 행복을 느끼겠다는 거죠. 또 비싼 차는 못 사지만은 아이들 끼고 다니는 헤드폰은 내가 1000불짜리 2000불짜리 있어요. 그걸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미국 젊은이들도 그렇죠.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그런 풍조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큰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꿈이 없으니까 그냥 소확행이라도 즐기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됩니다. 뭐 본토 어느 지역은 벌써 눈도 오고 춥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부터 한 2달 반 정도 이 초청 전도주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는데, 정말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오늘 적어내라는 건 아니고, 우리 늘 했지만 그냥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소확행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냥 먹고 즐기고 가장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꿈과 비전에 속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꾼 꿈을 나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그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꿈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던 문제들, 또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오늘 신명기 22장 1절에도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3절에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 22장 4절에도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못 본 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못 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떤 면에서 못 본 척하면은 편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기주의의 사회에서 못 본 채 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에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기주의. 저는 이걸 보면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 말이 이기주가 혹시 술주자는 아닌가? 그런 자는 아니겠죠? 이기주. 그래서 이기술을 마시고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마친 아버지와 아들이 가볍게 이렇게 술 한 잔을 한다는 것이 그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버렸어요. 화제는 역시 재산 상속의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얼굴이 한 개 되었다가 2개 되었다 하는 놈에게는 이 집을 물려줄 수 없다. 그랬더니 아들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역시도 이렇게 빙빙 도는 집은 제가 상속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끝까지 싸웠다는데,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여러분 하자.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레위기를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 부분을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레위기 20장 4절 5절만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는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모압은 바로 그 전이긴 하지만 들어가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몰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몰렉의 우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저렇게 염소 머리고 몸은 사람의 몸을 가진 청동으로 된 아주 큰 저런 우상인데요. 저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불 속에서, 상상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막 잔인함 이런 것들. 그럴 때 사람들은 또 막 흥분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흥분되죠. 피만 봐도 흥분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 가족 중에 자녀인데 얼마나 그렇게 흥분되겠습니까? 그런 감정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옛날 저렇게 나쁜 우상들은 저러는 겁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압 지방의 우상 숭배를 경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을 몰렉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 우상 숭배자를 죽이지 않으면 그 몰렉 우상 숭배자와 함께 못 본 채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을 하는데 그걸 보고도 서로 못 본 채 하면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고통당하고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말해주고 설득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그러면 지옥 간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라도 옳은 길을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더욱더 여러분, 간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간첩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서도 못 본 척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지만 못 본 채 한 우리의 신앙도 혹시 가짜는 아닌지, 가짜라면 우리도 지옥 가는 거죠. 못 본 채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어느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그런 예배였는데, 공예배는 아니고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기억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새로운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도 우리도 요즘에 새가족 교실 하지만 거기도 이제 새가족 교실을 했답니다. 근데 첫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발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랬더니 제 발로 왔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는 이 얘기인 그거죠. 저희가 하와이에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 교회 큰 교회인데 다니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30년 동안 한 사람도, 뭐 거기는 한 놈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아는 사람 많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서 제 발로 왔다, 내 발로 걸어왔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저도 오늘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그 교회는 참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투성인데 참 가짜가 많구나, 지옥 갈 사람이 많겠구나 라는 것도 걱정되지만은, 이게 뭐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명 있었겠지만 두 아들이 특별히 있었는데, 그가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 두 아들을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40년은 왕궁 생활하다가 40세가 넘어서 이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8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광야에서 살 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실 때에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할 때, 이집트로 갈 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간 겁니다. 물론 형 아론도 뭐 같이 갔는지 아니면 이집트에 있어서 같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형 아론은 있었고요. 여러분들, 모세 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모세는 그 아들한테 꽃길만 준 거예요. 가면은 지금 고생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간 겁니다. 모세가 이 두 아들을 만난 것은 언제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아말렉 적군을 다 물리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두 아들들이 모세의 아들인데도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요. 물론 나쁘게 사라집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이 구원을 같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홍해를 같이 건너 봐야 되고, 그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홍해를 같이 건너봐야 합니다. 애굽의 고통과 그곳으로부터 탈출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우리가 맛보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두 아들은요, 홍해의 경험도 없고 남을 구원하는 경험도 없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레이지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아버지가 모세니까 제사장이 된 건데, 나중에 이제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대신에 이 아론은요, 모세보다 아론은 조금 뭐 형이었지만 지위가 좀 낮았고, 때로는 모세한테 대들기도 해서 야단도 맞고, 뭐 금송아지도 섬기다가 또 야단도 맞고 다시 돌아왔지만은, 근데 놀랍게도 이 모세보다는 아론의 자손인, 아론의 아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그래도 계속 흘러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적어도 그들은, 아론은 부족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아들들이었던 셋째 넷째 아들은 홍해를 경험했거든요. 또 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고, 아, 죄를 지면 고통당하고 죽는구나,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게르손과 엘리에셀은요,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단지파는 누구냐? 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단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얘기할 때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쏙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파에 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아들, 그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세의 뭐 아들이 되었건 모세의 손자가 되었건 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문도 중요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할아버지가 뭐 장로요, 이런 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생명 살아나는 것을 체험해 봐야 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 23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잘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요, 아니,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네? 단순히 이런 얘기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사로를 데려다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착취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아버지가 부자여서 아들이 부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재산 상속하는 거니까. 그냥 부자여서 부자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못 본 채 한 겁니다. 자기 집 앞에 나사로, 거지가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 못 본 채 하는 그 눈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싫어하셔서 지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라니까요. 그 힌트가 뭐냐면은, 이 말씀 중에 20절에 보면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이라는 겁니다. 대문. 자, 대문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부자가 뭐 담 넘어 자기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겠어요? 당연히 대문으로 들락날락 했겠죠. 매일 몇 번씩. 그렇다면은 결국 그 나사로가 대문 옆에 있었다는 것은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도 가서 나사로의 이름도 물어본 적도 없고, 부자가 안 물어봐 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을 나사로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이름도 물어본 적도 없고, 뭐 하느냐고 못 본 척, 아우 더러워, 안 봐, 싫어, 저런 것들하고는, 뭐 이러면서 그냥 고개를 돌리면서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이름 불러준 적도 없고, 이거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지옥 갈 수 있을 만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들, 이게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 겉으로는 뭐 잘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호화로운 집에 살지만은 그의 영혼은 지금
메말라 있고 가난해 있고 피폐해 있고 다 썩어 있고 한 사실들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못 본 채 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뭐 자주 말해서 아시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이집트 감옥에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 들어올 때 그들의 안색을 잘 살폈잖아요. 얼굴빛을. 그래서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취주종을 설명하고 꿈을 얘기해 줬더니 꿈풀이를 해줘서 꿈 해몽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서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에 생각해내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한 번은 가족들을 두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른 적군을 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속해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여서 남자가 없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그 자녀들과 그 600명의 그 자녀들이 있는 거기를 와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진 않고 전부 인질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겁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장수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그때 다윗은요 군사들을 간신히 위로하고, 자 이제 우리가 잡혀간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찾으러 나가자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지만 벌써 3일 전에 잡아갔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방향을 압니까? 어떻게 어디로 잡아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미친 듯이 찾으러 가는데 한 애굽 소년이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그 사막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이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즉 여기서 보면 다윗이 다급하였지만 버려진 소년을 버려진 채 두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일단은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일단 살려낸 겁니다. 자기도 다급한데.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30장 12절 13절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의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하면서, 그 주인은 누구냐? 아까 당신들의 자녀와 부녀들을 잡아간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다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서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해서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 한 소년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차리게 했더니 그가 바로 아말렉 군대의 시종이었고, 그 소년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되어지고 다윗도 다시 주의력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만약 못 본 채 했다면은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자기 가족도 다 잃고 모든 600명의 병사의 가족들도 다 잃고 600명이 다윗한테 달려들어서 다 죽이려고 했겠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한 소년을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테드 강의 우연히 보게 된 내용인데 거의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250명의 어린아이와 아이들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행기를 멈추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뜨지 않게 한다든지 어떻게 잘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분이 얘기를 5살 미만의 아이들로 꽉 찬 비행기가 매일 60대씩 추락을 한답니다. 추락을. 그래서 660만 명이 1년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 5살이 넘지 못한 애들이 저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니까 이 폐렴하고 장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폐하고 설사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 1년에 660만 명이요. 그리고 인한 이런 문제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비싼 백신을 사가지고 이들한테 공급한다면은, 백신을 여러분 어떻게 사겠어요? 백신 사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를 설득해야 되고 잘 사는 나라를 가서 설득해야 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미리암 스티데라고 하는 요 여자분이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비누로 손 씻는 거. 요거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1년에 660만 명, 하루로 말하자면 250 곱하기 60대니까 몇 명입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쉽게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누로 손 씻기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손 씻는 사람은요 5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특히 남자들은 우리들 중에도 대부분 잘 안 씻어요. 씻은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악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그런데 이 지금 그렇다면은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이들이 비누가 없어서 그러느냐? 또 그런 건 아니래요. 비누가 없기 때문은 아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90%가 비누를 사용하고요. 케냐 같은 경우는 94%가 비누를 사용하고요. 심지어 비누 사용이 가장 적은 나라인 에티오피아에서도 50%가 가정에 비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을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인도에서 한 어린 소년 마얀크를 만났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는가 봤더니요, 가족들이 비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목욕할 때만 쓰고요, 또 빨래할 때만 쓰고 또 설거지할 때만 쓴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비누를 낭비하지 않도록 찬장에다가 보관한대요. 찬장에다가. 아마 우리도 뭐 3, 40년 전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거 막 만들고 물에 불려서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하루에 비누로 손 씻는 그 횟수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잘 안 씻는데요. 아끼니까. 그래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비누가 자주 보급이 되어지고 더 많이 보급이 되어져야 애들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손 씻고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손 씻고 이렇게 하면은 질병이 많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특히 아이들을 받는 산파들도 이 손을 씻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산파들도 손을 씻지 않고 아이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염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1700년대 유럽에서 비누의 발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리암 스티데가 하는 말이, 비누 한 장 손 씻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이 행동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1년에 적어도 660만 명을 1년에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하는 이 뭐 초청 전도 주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일날 나가는 뭐 주일 전도대, 또 맨날 여러분들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우리 뭐 남은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 가자, 뭐 목사님 별로 좋지 않지만 목사님도 좋아,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도 좋아,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 좀 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뭐 이렇게 밥 먹었냐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손 씻는 행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안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들한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나의 신앙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영적인 건강함에도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다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12월 20일, 그때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행사를 더 줄인 거예요. 성탄절과 초청전도주일 같이 하는 건데, 작년과 같이 이제 한 2주 정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고 기도했다가 2주 후에 여러분 주일을 둘러보셨다가 초청하실 분들, 또 태신자들 같이 또 이름을 써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은 뭐냐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소설가니까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저렇게 생겼나요? 악마가 자기 조카인 에머디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쓴 소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유혹할 것인가, 옛날처럼 무섭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챕터 중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이웃은 멀리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렇게 만드는 걸 통해서 이웃사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끼리는 막 서로 싸우고 눈을기고 불키고 기분 나빠하고, 매일 보는 교우들한테는 그냥 못 본 채하고 막 지나가고, 매일 보는 마을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쌩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멀리 있는 아프리카, 또 멀리 있는 어디 저기 뭐 알래스카 이런 데 있는 분들 막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지 마시고, 뭐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면서 사실 그 진실한 마음은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못 본 채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유혹한다고 이 스쿨테이프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남편,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멀리하고 이 하와이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멀리하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순서도 참 중요한데 이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다음엔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자기가 사시는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예루살렘부터 간 게 아닙니다. 뉴욕부터 간 게 아니라, 서울부터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고향, 배척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대충 간 것도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치면서, 그래, 오늘 말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일단 설교할 때도 저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못 본 척하는 사람도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들어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지 마시고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내 형제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못 본 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우리 지역 주민 사람들, 우리는 하와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보내주신 거잖아요. 못 본 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태신자 써내라면은 좋긴 한데, 다 뭐 멀리 있는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 써내실 때가 있어요. 뭐 우리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도 고문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 부산에 있어요. 만날 거예요? 아예 안 만나지만 뭐.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내 옆에서 장사하는 그분, 근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여기서 이분 전도하면 내 형제 자매는 멀리 있다면 만약에 그분은 또 그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사역들도 풍성하게 그렇게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결심하셨다가 우리도 주님의 일에 소확행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